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리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리싸움. 신앙이라는 수단으로, 즉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죄된 욕망을 내 중심의 자리에서 밀어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고자 하는 싸움. 다른 말로는 의자놀이라고 하죠. 사람은 5명인데 의자는 4개 놓고 돌아가다가 호각을 불면 일순간에 의자를 차지하고, 그러면 당연히 의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누가 먼저 그 의자에 앉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느냐, 누구를, 무엇을 내 삶의 중심에 앉히느냐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리싸움과 같은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은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된 본성, 즉 내 욕망, 죄된 본성과 욕망을 내 중심의 의자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앉게 모시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죄된 본성과의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중심에 계속 있고자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욕심을 내 중심에서 밀어내고, 성령의 소욕,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다툼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익숙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연수가 많아진다, 또 어떤 직분을 갖는다,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성경 지식이 많다, 찬양을 잘한다, 또 교회 봉사를 잘한다, 이런 것으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육체의 소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그런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의 삶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들의 신앙이 돌이켜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죄를 표현한다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단순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애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성립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노예로 살던 그들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주고 지켜주겠다,
대신에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서로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순종.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그들의 죄라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죄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 순종. 그것이 회복의 방법이에요. 단순하죠. 이스라엘의 죄는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되려면 말씀을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만 말씀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처음에 소가 코를 뚫고 그리고 성장하면 소의 등에, 목에 멍에를 얹어요. 그 멍에를 얹어야지만이 소가 수레를 매달고 많은 짐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멍에가 처음에는 거추장스럽고 뭔가 자꾸만 신경 쓰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 소는 자기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고 또 짐을 끌 수가 없는 소가 되는 것, 즉 불필요한 소가 되는 것. 그래서 코를 뚫고 멍에를 잘 맬 수 있는 소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멍에를 매는 것이 그 자신에게 그리고 그의 주인에게 유익한 소가 되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도 바로 그 멍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의 멍에를 자꾸만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스를 수 있다고 인간들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한 신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맞설 대상이 아니라 순응해야 할 대상입니다. 소가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다, 멍에를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가 꿰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려고 할수록 그에게 고통입니다. 결코 주인의 의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맞설 대상이 아니라 순응할 대상인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돌이켜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사. 오늘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인데, 사사라는 말은 다스린다, 판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는 형법이나 민법에 근거하는 그런 판결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니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져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사에 의해서 죄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성경의 사사는 그런 판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육체적으로 뛰어나거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뒤에 이제 사사들을 한 명씩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 전쟁을 잘하는 육체적으로 훌륭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그 당시 사회에서 영웅으로 축혀 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싸움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인격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저 뒤에 있어야 할 사람이거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전쟁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여자였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자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사는 싸움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의 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사사기 성경을 구성하는 패턴인데,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의 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 짓고 심판받고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역방향으로 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 즉 부모들과 그 할아버지 세대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3세들인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들,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과는 다른 길로 지금 그들은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선을 많이 넘지는 않았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끝간데 없이 선을 넘어서 내달립니다. 사사가 생기면 그 죄로 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다가 사사가 죽으면 빨라졌다가, 이런 내리막길로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화의 패턴인 거죠.
오늘날의 사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이 세상의 무너짐을 저지하는, 늦추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나마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희망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점차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그러나 교회가 악해짐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나마라도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숫자, 규모로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교인들이, 신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좀 기독교화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파하는 존재들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세상을 기독교화시킨,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는 그 악화됨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예고하셨습니다. 사사 세워도 잠시고 그때뿐이고 점점 더 악해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버리시지는 않지만 혹독하게 훈련하기로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시들을 통해서 과연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들이 많아지면, 신들을 더 많이 수집하면 내게 행복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는 신을 내가 추가하면 더 행복해지고, 과연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더 혹독하게 훈련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적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겠구나. 신속하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더 혹독하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점점점. 그 점점점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 다툼, 여호와 신을 내 중심에 둘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내 중심에 둘 것이냐,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신앙의 다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 다툼에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살기를, 그 말씀의 멍에 매기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의 멍에를 매야만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 즉 새로운 세대는 틀린 세대가 되고 말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을 섬길 것이냐,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섬길 것이냐, 그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